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날짜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부활절, 성탄절은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날짜에 지키는데 왜 추수감사절은 교회마다 날짜가 제각각입니까?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째 주도 있고 어떤 교회는 추석에 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자기 교회는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날짜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참 이뻐요. 신앙에 있어서 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지한 것이고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을 달력에 표기해 놓은 것, 이걸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절기들을 거기다 다 구성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교회력은 부활절과 성탄절 전후로 절기들을 배치해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탄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12일째 되는 1월 6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것을 기념해서 주현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부활절 전 40일 기간 사순절이라 그래서 사순절 할 때 이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절 전에 고난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했고요. 또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역시 50일 열흘 순자를 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 지나면 또다시 대림절이 찾아오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특별히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한 절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우리 교회 당시에만 하더라도 교회력의 추수감사절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이 교회 중요한 절기가 되었나? 그 유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에 들어갔죠. 그래서 도착한 그 다음 해 씨를 뿌리고 재배해서 첫 추수를 합니다. 그 기쁨에 겨워서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미국 출신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도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자기들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추수감사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인데, 우리 처음에는 날짜가 제각각이었어요. 그러다가 1919년에 와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정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해도 주일만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참 이때 당시에는 추수감사절 같은 그 큰 절기를 수요일 날, 이 평일에 정했다라는 것, 우리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이 주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11월 셋째 주, 지금의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는 날짜로 고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와 같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 국경일이네요. 실제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국경일로 지킵니다. 아니, 남의 나라 국경일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날짜가 처음부터 고정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럼 날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에 따른 추수감사절에 대한 교회의 일반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오늘 이 시대에도 현대교회도 지켜야 된다면 그 지키는 율의 근거는 미국의 국경에 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세 가지 말씀하세요. 그 중에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근데 맨 끝에 있는 수장절이 거둘 숫자예요. 저장할 장자입니다.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였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추수의 기쁨을 또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날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목회자들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 날짜는 꼭 특정한 날짜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각자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추수감사절 날짜를 정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북미 나라들만 하더라도 날짜가 다 달라요.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지만 더 북쪽에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기후가 너무 차이 나거든요. 캐나다가 11월 달 되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날짜를 그 지역적 차이, 기후적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도 추수감사절이 무슨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된 전통적인 그런 교회력에 있는 절기도 아니고 또 한국의 기후가 미국 기후와 똑같은 것도 아니니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 다른 날짜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 한국교회가 자율성이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제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제각각이다. 통일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 교파와 상관없이 똑같은 성경 번역본을 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활절 연합 집회를 하고 성탄절 연합 집회를 해도 어느 교파가 모이건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 번역본들이 제각각인 교회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만 해도 번역이 다른, 제가 우리 강남에서 기독 교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 인도를 제가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서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다른 번역들 그래서 적어도 신앙 고백은 일치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교회가 다 협의를 해서 같은 주기도문을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핵일화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이런 맥락에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큰 절기만큼은 우리 한국교회가 좀 협의를 거쳐서 통일되게 정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있고 추수감사절에 이 열매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서도 우리 통일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대로 11월 셋째 주 주일, 오늘이 11월 셋째 주 주일이에요. 우리 이날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논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수감사절 논쟁이 필요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적인 사고들, 비판적인 논쟁들이 자칫 우리의 감사를 방해할 수 있겠구나. 감사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논쟁이 지나쳐서 요즘 아예 추수감사절 무용론, 추수감사절 폐지론 이런 것들이 성도들 사이에 나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 무슨 지금이 농경사회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 농사 지어서 추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대부분의 도회직 교회에서 추수감사 이게 뭔 말이냐. 이 구시대 전통이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우리 신앙에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필요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감사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이 감사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에 대한 감사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하나님이 감사 잃어버리니까 다시 회복하라고, 감사 훈련시키시려고 절기를 주셨는데, 이 감사도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절기만 지켜서는 안 돼요. 삶에 대한 감사 절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 두 절기는 다름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 절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성탄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원의 절기예요. 부활절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역시 구원의 감사에 대한 절기예요. 하지만 이 둘만 있고 추수감사절이 없다 그러면 삶에 대한 감사를 어디에서 훈련받을 수 있겠어요?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비록 농사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생명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호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찬양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삶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맥수감사절 절기를 지키질 않아요. 추수감사의 절기, 그리고 삶에 대한 절기를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지킵니다. 한 번뿐인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우리 한 번은 교회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이니까 강단 장식을 하도록 집에 곡식들이나 뭐 과일들이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광고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뭘 가져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비싼 마늘을 달라 그랬다가 뒤통수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시골에 좀 비교적 흔한 무, 호박, 이걸 한번 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 값이 별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웃들끼리 또 나누고 하는 것들이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무를 뽑아야 될 텐데 밭에 갔어요. 여러분, 어떤 무가 큰 무인지 아십니까? 일단 잎사귀가 커야 돼요. 그리고 무가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무는 위로 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윗둥치가 좀 큰 놈들이 좀 이렇게 제법 큰 무예요. 그래서 요 놈이다, 가져갈 거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제일 큰 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크고 이쁜 놈, 잘생긴 놈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뽑았는데 위에는 큰데 짤짤막해요. 그럼 그냥 기왕 뽑은 거는 그냥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더 큰 무를 뽑을 요랑으로 다시 심어놓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뽑은 거를 다시 꽂아놓으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튼튼한 무를 몇 개 골랐어요. 그리고 호박 따놓으신 것 중에도, 여러분, 호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쁜 호박이 있어요. 이쁘고 큰 호박을 골라서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추수감사절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해마다 우리 추수감사절 즈음에 햅쌀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미자립 교회들 섬겼잖아요. 그 절기 때 우리 한 20교회 정도가 돼요. 햅쌀을 다 그분들 주소로 보내주십니다. 사실 이게 한 20교회 되면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해마다. 그리고 또 본인 이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인사는 제가 듣고
섬기기는 그 집사님이 섬겨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절기에 따뜻한 햅쌀로 목사님들 밥 지어 드시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 편지를 보내시고 칭찬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저께는 우리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집에 우리 누가 귤을 보내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드셔보니까. 그래서 그 귤에 얼마를 이렇게 싸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셨어요. 맛 좀 보시라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교육자들 다 불러서 우리 교육자들 테이블 갖다 놓고 이렇게 가져오셨다고. 근데 제가 정말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 감사의 마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절기의 의의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 이 감사하는 일에는 논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일에는 비판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였어요. 장애를 극복한 감사, 방해를 극복한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의 감사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항상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항상 감사한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항상 감사했나? 우리 5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감사의 이유가 3가지 정도 있어요. 자, 우리 먼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줄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이 좋았다, 그리고 지식이 풍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지역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발상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고 모여서 토론하고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이런 문화가 일찍이 그리스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너희들 언변, 지식, 이것이 아주 풍성한 것,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자, 또 한 가지가 6절인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들으면, 즉 복음을 들으면 금방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적인 수준이 있다 보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이 지혜의 복음을 듣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배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배우는 일에 쉬운 거예요. 잘 배우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어요. 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자, 그런데 여기 이 3가지 감사의 제목을 들어보면 우리 생각에 감사할 만하네, 항상 감사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3가지 감사 제목을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를 극복한 감사예요. 방해를 뛰어넘는, 방해를 극복한 감사였어요. 왜 그런가? 먼저 바울의 감사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교를 극복한 감사였다. 뭘 극복했다고요? 비교를 극복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감사의 이유가 3가지였어요. 감사거리가 3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감사거리보다 문제거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성도들이 4분 5열 찢어져서 이 파당, 이 팡, 저 파 이런 패당을 지어서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땠겠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요.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심각한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우상 숭배 문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 성만찬,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성만찬을 가졌지만 성만찬이 은혜로 와야 되는데 성만찬도 문제가 심각했어요. 여기다가 더해서 방언, 예언과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만 무질서하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그러니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더해서 어떤 성도는 아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문제거리가 많습니까? 문제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서 감사하려고 했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감사는 비교를 극복한 감사였어요. 그럼 바울이 비교하지 않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보다. 다른 교회들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우리 초대교회 중에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환난의 시련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복음의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모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다른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부자들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오랜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 교회 근처에도 못 갔어요. 만약에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책망할 것만 있었지 감사할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비교에 근거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 그 안에 있는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감사의 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내 신앙이 감사 신앙이 아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가 비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해 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 남편과 남의 남편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우리 아내와 남의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이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저 감사할 마음이 사라져요. 내 차를 보고 남의 차를 보니까, 내 집을 보고 남의 집을 보니까, 내 건강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비교해 보니까 도무지 나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복해야 될 방해가 비교예요. 여러분, 이 비교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강아지 두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다 못한 꽤 많은 원숭이 한 마리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공평하게 나눠줄까? 그랬어요. 듣고 보니까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제3자가 중재한다 그러니까 강아지 두 마리가 그래, 네가 좀 그렇게 해줘 그랬어요. 그랬는데 고기 한 덩어리를 원숭이가 나눌 때 이 원숭이가 꾀가 있어가지고요, 똑같이 나눈 게 아니라 한 덩어리는 이따만하게, 한 덩어리는 요만큼 작게 나눴어요. 그리고는 강아지 하나씩 나눠줬어요. 큰 덩어리 받은 강아지는 입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하지만 적은 덩어리 고기를 받은 강아지가 갑자기 비교합니다. 아니, 왜 저 강아지는 이만한 거 주고 나 요만한 거 주냐고. 그랬더니 원숭이가 그래? 그리고는 큰 덩어리의 고기를 한 입 크게 뜯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사이즈가 어떻게 됐냐면 얘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강아지가 아니, 왜 얘께 더 크냐고. 그래? 또 깨물었어요. 이걸 몇 번 반복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기는 원숭이 뱃속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있는 감사조차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 원만, 피폐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비교해서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감사하지, 비교를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러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찾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누가 보이냐 그러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들 있는 그대로, 우리 성도들 있는 그대로, 우리 구역 식구들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감사, 이 장애를 뛰어넘었다 그랬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고 작음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감사의 이유를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이 3가지를 들여다보면 얼핏 생각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따지고 보면 이거는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변과 지식이 좋았다. 이 철학의 발상지에서 당연히 토론 문화 그리고 지식이 넘쳐나는 곳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성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예요. 또 많이 배웠으니까 잘 이해한다. 시골에 농사 짓는 분하고 대학원 교육까지 다 마친 사람하고 어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누가 더 빨라야 옳아요?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많았다. 여러분, 이때 이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느 시대보다도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작아 보이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에서 감사했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작아 보이는 강점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큰 것, 대단한 것, 훌륭한 것, 탁월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찾아야 되는 것이다,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작지만 보석 같아요. 여러분, 이 보석이 크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것인데 그것을 찾았을 때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가 찾을 때만 발견되는 보석과도 같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족할지라도 100% 전부 다 부족한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문제인 성도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문제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100%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그 감사의 제목에 집중했을 때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종교회를 바라보실 때 또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다른 교회는 이것도 있던데 저것도 있던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대단한 것, 무슨 큰 특별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친구 교회 목사님들이 한 번씩 만나면 교인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고,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고, 이런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렇고 저렇고. 근데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 자랑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왠지 좀 내 자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괜히 사기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미국 시카고 출신의 워너 솔맨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크리스찬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화가의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솔맨이라고. 그런데 이분의 이름과 얼굴은 모르실지라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들은 아실 거예요. 다 솔맨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예수님 문 두드리시는 거, 그리고 선한 목자 양은과 함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거, 달력의 단골 그림들이잖아요. 한 분이 다 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 얽힌 일화가 있었어요. 이분이 1917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질병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또 그 정도도 심해서 상태도 안 좋아서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때 당시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 태어났을 때는 내가 3개월 후면 죽으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냥 한없이 처져서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그냥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울기만 하고 땅만 치고 벽만 두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내가 이 솔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살게 하셨다고 우리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힘들지만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결혼하자마자 남편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뱃속의 아이 아빠도 없이 출산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 얼마나 기가 막히길 노릇이에요. 아내도 솔맨만큼이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여보, 우리 3개월 밖이 아니라 3개월 이나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자. 아내의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아내한테 마지막 선물처럼 아내의 제안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원래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니까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림. 이 솔맨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예수님의 얼굴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다 완성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이 다가오면 점점 병색이 짙어지고, 그리고 죽어야 될 텐데 더 건강해져요.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만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결핵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더 놀라서, 저 몰래 다른 병원 가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무슨 약을 드신 게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솔맨이 의사에게 제가 약을 먹었다면 감사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박수를 치면서, 그래요, 감사야말로 명약 중에 명약이라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야말로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여러분 중에 더러 저를 보면서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딸을 셋이나 두셨고, 그리고 딸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적이어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물론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희 집에도, 목사 집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그 가족들이 다 금요 기도회에 다 나왔을 때 우리 막내가 학원 갔다가 집에 혼자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인즉슨 허벅지에 이만큼이 찢어졌어요. 온 집에 그냥 피가 있었어요. 제가 그 찢어진 상처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군요. 급히 달려간, 조금 이따 올리세요. 그 찢어진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가 얼마나 별나면 나는 거실 저 큰 유리가 깨졌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저게 잘 깨지지 않는 유리니까 자동차 유리는 안전 유리처럼 자글자글 깨지잖아요. 저거는 그렇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자애가 허벅지가 저만큼 찢어졌으면 저걸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냥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놈 이거 가서 지금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딱 보고 제가 우리 금방 사진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유리가 안전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깨지면서 땅에 박혔어요.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 막으려고 뾰족한 창을 세워놓은 것처럼 여기 뾰족하게 다 날이 서 있는 그 중에 하나가 허벅지를 찌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유리가 몸통이 어디 박혔더라면 아니면 얼굴이나 다른 곳에 박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 의사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목사님 조금 더 깊이 박혔으면 동맥이 산청이 돼서 피가 솟아오르고 쇼크가 일어나고 혼자 있어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 현장에서 제가 그냥 처음에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수술 다 끝내고 우리 아이가 우리 사진 보시면 저러고 나왔어요. 허벅지 저렇게 해가지고 온 다리에 지금 다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애 손을 잡고 희원아 우리 기도하자. 우리 희원이도 울고 저도 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지배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이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불평이고 해가 뜨면 해가 뜬다고 불평이에요. 하지만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해가 떠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 삶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행복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하지만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